안녕하세요. 오늘은 43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어제 조금 공회 일 때문에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내 자신이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재실에서 이제 이 책 저 책을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예전에 이 책이 눈길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이제 뭐 책을 항상 읽고 나면 뒤에다가 이 사인을 하는데 2009년 11월 16일 날 이렇게 읽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시 이 책을 보면서 내 자신의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시 이 책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이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이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정말 그 기도의 사람이고 성직자였는데 이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이제 가슴에 성령의 불덩이가 있는 성령의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이다. 그는 1860년 자신이 심호하는 남아프리카의 교회에서 불꽃 기도 부흥을 체험했는데 폭포수 같은 기도와 더불어 성령 충만이 온 회중에게 임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기도의 사람이 서는 곳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으며 성령의 사람이 서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의 기도의 영성과 성령 충만 중심의 가르침은 남아프리카 교회들을 더 뜨겁게 달구었으며 영국의 기도 운동으로 정화되어 1904년 웨일즈 부흥의 모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즉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 되어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모든 문제의 뿌리에 자아가 있음을 경고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한다.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면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믿음의 승리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의 평생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었으며 시종일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사랑과 기쁨 밖에 단 한순간도 살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 좋은 책을 썼고, 웨일즈의 부흥운동은 사실 우리 1930년대 우리 한국의 이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그 관계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앤드루 메레이는 자기 자신을 갖다 비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뭐 우리가 사형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아마 이런 이 책들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역을 하면서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비지 못하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비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소개하게 됐는데요. 목차에 이렇게 보게 되면 첫째가 이제 제1장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거하신다라고. 1항에 이제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이제 육에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이 내면적인 자신을 보게 하는 그런 이제 글들입니다. 두 번째 항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과 하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항상 우리는 후에 기도하는 내 중심의 그러한 그 기도를 드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글입니다. 두 번째 2장에는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저항에 내 안에 임하실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그분만 바라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늘 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헛된 안식을 찾아 헤매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 우리가 편안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써봅니다마는 안식은 역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할 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에서 너무 복잡하고 그러게 될 때 우리는 도피처를 마련해서 무슨 좀 뭐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도피하게 됩니다만은 그런 곳에 간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은 없는 것이죠. 역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평안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내 욕구적인 것을 먼저 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지게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3장에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라 라고 하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한다. 또 다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나는 매일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은 이제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니까 철저하게 육신의 자아를 이렇게 늘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삶을 고백하는 그의 고백처럼 앤드류 머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지 않는다고 하면 항상 자기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오래전 일입니다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가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그게 참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개인적인 욕구를 추구하면서 이 공예에 대해서도 나가서 할 때 보면 개인 욕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살아서 그렇게 되죠.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단에서 찬송가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찬송가를 다 이렇게 사서 했는데 지난 총회 때는 찬송가를 갖다 사용하지 말라 이제 아마 다른 찬송가를 내려고 그러는가 보죠. 다 그런 것들이 이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기의 욕구에 욕구적인 그런 무리의 욕구적인 것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들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 산물이라고 보죠. 내 4장에는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한다. 성령 안에 모든 기쁨을 누려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사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저 먼 이상의 세계, 그 세계를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책에서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사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사역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가 버리게 되면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